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면서 그 에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을 두로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해서 우리가 중요한 훈련들을 또 많이 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 합숙과 또 차세대 선교사 합숙 같이 또 이루어졌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선교 대회를 또 하게 되었고요. 이 선교 대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또 우리 피지에서 우리 또 현지인 목사님들 4분이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6분이 오셨습니다. 그 4분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피지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복음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또 우상명 선교사님 또 부부께서 오셔서 그들을 또 같이 케어하면서 또 같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분들이 그 선교 대회가 끝난 이후에 1차 합숙과 팀 합숙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팀 합숙을 다녀오시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2월 17일 날 오셨죠. 밤에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호텔에 이제 카페에 잠깐 모여서 이제 합숙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포럼을 하는데 슐리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목회자였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목회를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정에 있는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몰랐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가문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포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4분의 그 현지 목사님들 중에 제일 몸집도 크시고 또 슐리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구나. 우리는 복음을 쉽게 접했지만은 또 쉽지는 않았죠. 그렇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감격과 감동이 없는 그런 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복음 안에 있는 예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영적인 이 사실을 선포하는 이 예배가 굉장한 축복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민족 선교의 축복, 다민족 선교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전 세계는 10분의 1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10분의 1도. 이 복음이 증가되지 않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 10분의 9 정도 증거되지 않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다민족 선교, 세계 선교의 이 축복을 준비하는 또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통계에는 237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29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코카콜라가 229개의 나라에 세계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좁게 보면은 내가 아는 복음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다민족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200여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약 720만 명 정도 그렇게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자들. 미국만 해도 135개 나라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을 하는데 이제 모든 테스트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나는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법을 따르며 미국에 행하는 그 준하는 바에 의해서 나는 미국 시민이 되겠다라고 선서를 하는 그 자리에 80여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그렇게 선서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5천만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5천만의 그 중국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이 바로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뭡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세계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세계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27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무역의 도시입니다. 상업의 도시입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드는 그곳이 바로 드로의 그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그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그런 산업과 무역의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두루를 향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한 참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참 복음을 가진 이 남유다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뭔가 주변 나라들이 결국 선교의 대상인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먼저 붙잡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왜 기독교만이 왜 유일한 길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도 왜 꼭 그리스도가 교회만 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보면은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육신의 짐을, 마음의 짐을 내가 가득 지고 있으면 진짜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참 소망이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예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 예수 생명 안에 뭡니까?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예수 능력, 내 능력, 그죠? 예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또한 뭡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뭡니까?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또한 뭡니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이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신앙의 색깔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 생명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치유. 우리가 복음 만나기 전에 뭔가 세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그 우리의 자신, 그죠? 또한 세상 현장을 바라보면서 꼭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 영혼을 먼저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혼 치유. 그리고 뭡니까?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또한 뭡니까? 육신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강단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민족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나에게 예수 생명도 없고 예수 능력도 없고 예수 치료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민족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제를 항상 기도의 체질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24시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가는 데서 모든 나의 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정말로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왔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뭡니까? 뭔가 영적으로 내가 깊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뭡니까?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다민족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 영어 못하는데요. 에이, 다 통해요. 단어 몇 가지 말면 돼요. 진짜 대화는 안 돼서 그렇지. 웃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의 색깔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기도 응답 속에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전도운동의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예요. 예수 생명을 놓쳐버리고 예수 능력을 놓쳐버리고 다른 나라를 치료하고 치유해줘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주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눈치를 우리가 빨리 채야 돼요. 어떤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향해서 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대한 비밀을 부르심에 대한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재앙과 조준 막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콜록콜록하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재앙과 조준 막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적 그런 흐름 제자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 매일마다 한번 실천하고 적용하고 깨달으면 기도 제목 계속 적어보시 바랍니다.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왜 온전히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두로가 축복받은 길이 있다면 단민족 선교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두로 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왕래하기 좋은 환경으로 단민족 선교의 최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알지도 못했고 깨달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명을 두로는 모르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명을 이것을 깨달아야 된 이스라엘이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마저도 이 선교를 놓쳐버렸습니다. 두로는 재앙과 저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선교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또한 저주받은 나라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됐습니다. 한 나라의 미랄이 떨어졌을 때 그 미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뭐 저 피지,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나라에서 선교한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흠모할 것도 하나도 없지요. 또 뭐 갖춰진 것도 없지요. 또 육신적으로 다 연약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십니다. 다민족 선교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힘있는 패권 국가는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후진국은 무지 상태에서 당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 노예로 두 사이의 틈새에 끼어서 늘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가까이에 있는 일본, 그죠? 거기도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좀 받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막 그 어른들, 우리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 세대 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분들은 막 이를 갈잖아요. 치를 떨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기도 안 나온다고. 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저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스포츠 경기 때마다 항상 한일전 붙을 때마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라. 거기 또한 선교지다. 그죠? 아무리 원수된 국가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사탄에게 피해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또 7지역, 8권역 7지역에 중요한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다민족 선교해야겠습니까?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무엇을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간은 복음 없는 원죄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왜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뭡니까?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으니까 각종 종교와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각종 종교와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재앙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인간은 6가지 사탄에게 잡혀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 절대 삶의 인생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고,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뭘 해라?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우리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려야 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능력 가지고, 예수 치유 가지고, 기도 응답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없는 자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래된 문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만 딱 준비가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민족들이 뭡니까? 예수 생명을 모르니까 뭡니까? 노예가 된 것입니다. 포로가 되고 석국이 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뭡니까? 사탄에게, 상처에 완전히 잡혀있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가야 할 길을, 인생의 삶을, 목적을 모르니까 뭡니까?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이. 각종 종교들이,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돼도요, 실제로 뭐냐? 복음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을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신학 강좌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한 달 코스 신학 강좌를 듣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수를 받았던, 그 신학 공부를 했던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다. 왜요? 그러니까는 심각한 오래된 문제, 지금 정신 문제 따와가지고. 여러분, 목회자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목사가 되어도 뭡니까? 예수 영접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만큼 막 계속 훈련 받으니까 이게 딱 개인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만나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현장 들어가잖아요. 놀랍니다. 일단은 보면서 와, 이런 일도 있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기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락방에서 많은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한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영적 지도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 훈련.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또한 뭡니까? 언약을 알아도 언약의 여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훈련이 되어져서 뭡니까?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는 해도 기도의 실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뭡니까? 다 개인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다민족 렘넌트입니다. 다민족 렘넌트를 불러들여서 뭡니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그 핵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다민족 렘넌트를 불러놓고 1대1로 점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기 다른 나라의 그 렘넌트인데 그 목사님이 탁 앉혀놓고 정말로 앞에 딱 앉혀놓고 1대1로 하나씩 양육을 해주고 점검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다민족 렘넌트를 불러들여서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미리 어릴 적부터 뭡니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20살만 되면은 여기 명찰 달고 다니는 그게 어디죠? 그 있잖아요. 몰몬교.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도저히 꿈도 못 꾸고 있는데 그들은 20살 전에 이미 뭡니까? 한 나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다닙니다. 양복 딱 입고 명찰 딱 달고 나는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지도자를 정말로 영성을 아는 그런 차세대 선교사로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현지인 제자이죠.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바로 영적 비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선교 국가가 되어지도록 비전을 심는 것이고 치유사역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응답, 증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는 렘넌트야, 나는 선교사야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만 선교사예요. 무늬만 렘넌트입니다. 사명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셨습니까? 선교 때문이다. 즉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그리고 헤롯 성전을 왜 저주했습니까?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에 짐승을 바꿔서 또 장사를 했죠. 그래서 다민족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탕 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다민족 세계복음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릇을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7,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229 나라에 코카콜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뼛속까지 혈관까지 코카콜라를 집어넣겠다. 그런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나라 지도자, 중직자, 렘넌트 운동할 RUTC가 필요합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봄이 아프면은요, 기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막 분주한 일이 생기면은요, 기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막 환란이 딱 닥치면은요, 기도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서밋,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매주마다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들으면서 뭡니까?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직업과 학업의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 서밋.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24시 치유 선교사 되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25시 서밋 선교사 되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특별히 정말로 전문성 가지고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걸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조금만 막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 다 흔들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안 되어져서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입니다. 요즘 문화계, 연예계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들이닥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다민족 선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민족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 응답 속에서 참된 증인의 이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